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맙시다. 예, 오늘 저는 영적인 흐름을 놓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것인데요. 어떨 때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가? 어떨 때 가장 유익한가? 아이들도 그런 걸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수요일 날 이제 대학생 수련을 갔다가 좀 왔다가 가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수요 예배를 중간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일 꼬마가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근데 갑자기 막 뛰어나가더니 사모님한테 뭐라고 한 10초가량을 막 하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사모님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요. 사모님하고 저는 바로 알아들었죠. 제가 늘 서로 말하니까요. 애긴데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때 가장 손해가 나고 어떻게 할 때 가장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불신앙에 빠지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이다 이렇게 다가오지 잘 않습니다. 불신앙은 주로 네 가지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무엇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데 이건 틀린 게 아니야. 그럼 지금 여러분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따까닥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네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네가 그것 좀 안 했다고 큰일 나겠어? 잠깐인 걸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로 다 정했는데 뭐 물어보면 안 하는데 그는 아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일을 다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로 하는데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저희들 지도하시면 저희는 그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책임을 느껴요. 그분이 맡겨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 날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능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 일에 몰입을 해요. 나오는 결과가 사뭇 달라요. 그 다음엔 경제적인 걸 얘기합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당신 지금 통장에 동그라미 찍힌 걸 봤냐 안 봤냐 지금. 눈이 있으면 보고 얘기하라 말이지. 이러면 에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입니다. 남들도 다 안 해. 왜 너만 튀려고 그래? 그냥 중간이나 가다고 그냥 빼지도 말고 늘지도 말고 남들 어떻게 하나 봐가지고 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런 불신앙은 이런 네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믿음을 잘못 봐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믿음을 선택한 것이 언뜻 보면 형편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라고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지속돼 왔다면 그게 좀 무리수처럼 보이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호수아나 칼렙처럼 언약과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엔 뭔가 추진하고 진행하던 일들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갈라서거나 갑자기 떠나거나 막 이러면 불안하거든요. 전혀 불안해할 게 없어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냐? 상황은 만 번 바뀌어도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돼 가고 있는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면
불안한 건 감정이지 영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사단은 속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보편적인 거를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왔고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확인됐다면 10,000명이 한 명을 보고 독단적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인도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경제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거 1 더하기 1을 해서 2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뉴욕 갔을 때 보니까 무역센터 그 부서진 자리에다가 다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기념관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빌딩이 높은가. 그거 다 부서졌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째 공사를 했다는데 가보니까 지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높은 그 건물에서 이리 내다 보니까 아직도 저 밑에 뭐 콘크리트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높이 갔길래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은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보여요. 사실은 롯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것들이 가리웠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걸까요? 또요, 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걸까요? 오늘 세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흐름을 아브라함이 놓친 것 때문에 겪었던 일들, 또 어떻게 은혜 속에서 그 흐름을 다시 회복했는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결과는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이란 이름으로 좀 더 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잘 가다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오늘 12장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지금 기근이 들었단 말은 흉년이 들고 농작물이 어렵고 먹고 입고 사는 게 위협을 느꼈다는 건데, 당연히 가장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틀린, 그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걸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또 만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사라를 보고는 하는 말이,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가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왜요? 아브라함은 그랬거든.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엄청 이뻤던가 봐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얼굴이 고우니까 임금님이 사람 보내서 좀 궁으로 들어오라래라. 첩을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결정 때문에 가정 위기도 와요. 또 보니까요, 잠언서 10장 2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으면서 양도 늘어나고 낙터도 늘어나고 염소도 늘어나고 소도 늘어나는데 매일 싸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니까. 그럼 막 태평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의식주 때문에 늘 싸워야 되는 일이 아브라함에 끊이질 않아요. 그 먹고 입고 사는 게 치열하지요, 당연히.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각도는 그 각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100% 인도받고 100% 순종하고 할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함께 떠나봤던 형님의 아들 조카 롯이지요. 전쟁이 덜컥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치도 않은 일이 퍽퍽퍽 들이닥칩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죠. 여러분, 롯이 있던 그곳에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했다 했거든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하고 지냈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가, 롯이 그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던가. 결론을 말하면 어쨌건 영적인 게 제대로 습득되지 않은 거예요. 전달이 안 됐건 배우지 않았건 간에 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의 연합 전쟁이 벌어지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덤태기를 쓰게 됐어요. 롯이. 더 심각해진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지금도 중동을 화약고로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벌어져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생기게 된 것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통해 생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런 소중한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한 분이 제게 에피소드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 땅 사라, 여기가 괜찮아, 여기다 사. 그분들이 물어보면 조언을 했대요. 그럼 땅값이 오르더래요. 야, 집 어디에 사면 그쪽에 집 사. 그럼 그쪽 집이 오르더래요. 근데 본인이 산 땅과 본인이 산 집은 다 떨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투기만 아니면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그 1번이 뭔 줄 압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피 소리만 안 내고 완전히 김 빠진 표정으로 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예배거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흐름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 다소간에 조금 버거운 일, 그보다도 어려운 일, 위기처럼 보이는 일,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놓고 다른 걸 들이대서 그걸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말씀을 들이대어서 기준을 보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흐름을 언제부터 놓쳤지? 영적인 흐름을 무엇 때문에 뺏겼지? 발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인류가 창조되고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멈춰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분이 곧 독생자요 그리스도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정말 끊임없는 샘솟듯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축복은 끊이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는 동안 잠깐이었지만 그 통로가 소통되지 않고 막혀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왜? 조카가 살거든. 하나님이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 그럼 막판에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들으시고 가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 아무리 봐도 전도하러 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롯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1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저두지향 운명사주팔자가 들이닥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구나.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시면 돼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벌써부터 바빠요. 막 여기저기서 사고 나고 미끄러지고 막 난리요. 여러분, 정말 이 와중에도요, 영적인 흐름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떡국은 알맞게 만드세요. 이렇게 슬슬 만들어. 형님, 물 좀 더 봐. 그러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형님 싱거워요. 야, 다시다 팍팍 쳐. 그래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이렇게 여벌로 하세요. 식구들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데 거기다 너무 생거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니까 동태전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성품이 눅진해야 되는데 두부하고. 한 번은 저희 동생에게 그걸 맡겼어. 뭘 맡겼냐니까 동태전. 제 바로 밑에 동생. 권사님 웃으시네. 벌써 아시니까. 이 집사님인데 이 선집사 보고 두부란다. 동태전을 맡기는데 동태전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랗게 익는 족족 먹어치우는 거야. 그래서 여태 보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만들어야지 그걸 계속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먹은 개수가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뜩 올려놓고 막 올려놓고 다 부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부침개처럼 다 붙었어. 그 막 뭐라 그럴까?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고 근데 막 누르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누르니까요. 이게 동태가 터지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서둘면 안 돼. 이미 롯이 살면서 거주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급히 이제 멸망의 소식을 듣고 갈급하게 찾아다니 찾을 수도 없고 길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의 말 듣고 찾아와서 그나마 롯 가정이 찾아와서요 얘기를 해요. 멸망할 거니까 네 가족들 다 피해라 말이지. 사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들, 딸들과 결혼하기 위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성이 멸망한다, 떠나세. 뭐라고 말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해 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번 명절에도요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이 정말 귀중하게 다루고 누리고 전달하다가 여러분 가족이 진짜구나, 생명이 맞구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벌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도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20장 1절로 1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들어오라 그랬또 참 여러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증거로 그렇게 끌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돌려주게 하시고 사라를, 그리고 그냥 안 돌려도 금은 폐물을 잔뜩 줘서 아이고 이제 떠나가십시오 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보이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을 붙들 때마다, 영적 흐름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흘러 24년이 흐릅니다. 75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99세예요. 군사님,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젊은 각시라면. 근데 뭐 할머니도 그만 70이야. 그 사람 70 먹은 할머니하고 75세 먹은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네. 그 세월이 지나요. 어떻게 돼?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이 넘어버렸어요. 근데요, 천사가 찾아와요.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천사를 모신 천사가 음식을 대접한 걸 다 먹고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아 네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성경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가 막혔던 거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가죽 천막 바깥에 있던 사라가 들어서 사라가 부인이 들은 거야. 아이고 참나.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망측스럽게 아기는 이러고 웃은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말해. 그 바깥에 있는 사라를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와 묻습니다. 네가 내가 그 말을 할 때 웃었지라고 물으니까 뭐야?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었다 합니까? 안 웃었다 해야지. 끝까지 안 웃었다. 웃었느니라.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언약이 성취돼요. 아브라함 100살이에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웃음 이 뜻이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 그 얼마 웃었겠어요? 그 이삭이요. 사라는요 아이를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기의 과거가 생각하고 내가 망측스러워서 이루어질까 싶어갖고 미심쩍어서 웃었지.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영감님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네 그냥 이삭. 여러분 평생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만민이 웃게 되는 이삭의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한 사람이 언약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철떡같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주겠다고 하시고 당신이 이루셨어요. 언약은 쌍방이 이루는 쌍무 언약이래요.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한쪽만 책임을 지는 편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는 것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조건 복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편무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됨됨이, 저의 학벌, 여러분의 학벌, 배경 전혀 상관없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고 말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놓쳤다가 이제 영적인 흐름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올바른 신앙, 정확하게 말하면요 분명한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은혜 가운데서 잘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 헬라어에 보니까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어려워.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주신 테스트였어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들을 누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더 연단하셔서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아브라함은 넉넉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보니까 이삭이 대신해서 수양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드리라고 17년이 지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죽고 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운명이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삭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는데 100살에 겨우겨우 얻은 아들을 죽음으로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삭은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나는데 이게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참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뜨리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더는 따라오지 말아라. 하인들에게 말하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떠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다른 날처럼 양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이삭이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너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럼 뭐 감당할 만하면 예, 그리고 순종할 거고, 아니면 지가 튀겠죠 뭐. 그럼 굉장히 얘기는 정리가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 위기 때에 아까 말씀한 대로요, 논리적인 것, 상황적인 것,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길을 찾을 수도 해방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숫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드림으로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준 진짜 약속이, 진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어요.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흑암의 나라를 박살내고 거기서 구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감당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보니까 한두 살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이런 명절이. 부모님도 저쪽에서 온 조카 세뱃돈 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받는 생각만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 친척이 많이 왔거든요. 제법이요. 친척이 많아. 아버지 주면 이제 돈 나가는 건 전 생각도 못하고 반지라고 막 큰 댁도 가고 막 이모님 댁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요, 이게 이제 또 중학교 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뭐 식구들끼리 모이는 것도 재미가 덜하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과 이유를 뺏기고 나잖아요. 그럼 영적 흐름도 놓치고 영적 리듬도 뺏깁니다. 그냥 큰 타이틀, 설날 명절, 구정 명절, 그 타이틀 아래 모두가 눌려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보세요. 이번 설 명절도 자유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벌써 눌렸어? 앞뒤라 보세요. 이번 설 명절도 자유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적 흐름을 뺏기지 맙시다. 간단합니다. 영적 흐름 안 뺏기는 길은 뭐냐? 기도 수업하는 거 매일. 성경 저번에 막 붙였어요. 저 맨 위에 누군지 되게 많이 붙였네 보니까 막. 그냥 붙이세요.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읽은 걸 붙이시는 거예요. 왜 읽어요? 영적 흐름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영적 집중하고 있음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생애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요 영적 흐름을 제대로 찾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바뀐 운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 8장 44절 레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뒤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축복,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요. 저와 여러분 영적 흐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또 16장에는 보니까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아브람은 뭐냐?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뭐냐? 그냥 높은 어머니.
여주인 이 정도 말이에요. 사례가.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이름 바뀌어요.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냐? 운명이 바뀌었어요. 나 하나 먹고 있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냐? 전도자로 바뀐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주장 때문에 벌벌 떨어요. 조금만 몸에 이상한 거 나타나도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해방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복음의 시간들, 집중의 시간들, 서밋의 시간들, 그래서 영적 흐름을 잘 유지하고 인도받는 바뀐 운명, 새로 주신 이 축복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어요? 물론입니다. 미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입고 나도 먹고 나도 살기 힘들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세상 말로 건사하는 게 말도 안 돼요. 어려워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90%가 미자립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자립 뭐냐? 교회 월세 주고 목사님 사례가 뭐 그냥 가져가고 막 어려워가지고 그거예요. 교회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렇게 하는 길이 뭡니까? 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자립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냐? 미래의 복음 전하처럼 언약 전달할 자, 생명의 복음을 말할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거 기억하시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미래는 뭐냐?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살리는 자다. 아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직함으로 살리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흐름을 뺏기지 맙시다. 한 주간 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모일 텐데요. 말씀 속에서 길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묶이고 매이는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 말하고 전하는 그런 연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